안녕하세요. 선교사 권넬리아입니다. 이번 본문을 통하여서 contextualizations, 상황적 성경 읽기인데요. 루키 2장을 통하여서 지금 루키 말씀을 하거든요. 2장을 통하여서 나의 선교적 상황에서, 목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루키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상황적 성경에서 중요한 컨텍스트와 그리고 역사적과 문화적 상황, 그 시대, 성경 시대의 그 시대의 그리고 컨텍스트를 통하여서 그 어떤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그 교훈들을, 성경적 교훈들을 현재 나의 리더리 컨텍스트로서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 읽는 사람들의, 독자들의 현재 있는 선교와 신앙의 상태가 어떤 그 적용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콘텍스트에서 historical and cultural 텍스트를 루키 2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 죽기를 볼 수 있거든요. Grain of the leftover picking입니다.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사건이 있는지 보시면 추수 때 가난한 자, 고와 과부, 이방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의 일부를, 밭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건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나 친절했거든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본문의 2장의 8절, 9절을 통해서 이삭 죽기를 통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보아스의 친절은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 사사기 시대는 율법을 무시한 레위기가 신명기, 그리고 이 보아스와 달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 타락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 8절 9절을 올 본문의 참조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면 룻에 향한 친절, 이방인의 룻은 모압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에서 곡식 일부를 남겨주는 그 친절을 그 시대의 사사의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제 룻기의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히브리로 고엘이죠. 영어로는 가디언 리디머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고엘이 되기 위해서 혈연적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자원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이 기업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친척 중에 구속자를 의미하고 능력을 구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을 보면 2장 20절인데요. 나아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건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다. 이게 나오미 우리 건족이라고 하면 유대족, 유대 지파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족 중에서 건족이 뭡니까? 이 말하는 것은 보아스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입니다. 유일한 자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오거든요. 더 가까운 친척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가까운 친척이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볼 수 있는 것이 보아스의 인품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과 문화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인품과 믿음이 드러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면 유다 지파로 배속되는, 그렇지만은 여전히 보아스도 뼈대 있는 집안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는 자 일꾼들에게 와서 지금 인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인사를 줍니다. 이 인사는 그 시대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또 이 보아스에게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오너와 우리의 그리고 인플로이 고용자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누가 특히 이런 사람들 고용주가 사장이 자기 직원들에게 사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뭐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인품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텍스트에서 이제 코텍스트 그 맥락을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코텍스트로 해서 어떤 문맥적인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요. 첫 번째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와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보아스가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이자 모압 여인이잖아요. 향한 자비가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거든요.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룻이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남은 이삭을 주러 추수하는 밭에 가는데 마침 그 밭이 무슨 누구의 밭인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관련 구절을 좀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며 그러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며 그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갔을 때 이것이 또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갔고 추수하였고 그래 풍성한 수확을 또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이 룻이 그 추수 이삭을 지금 지으러 지금 구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에게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경륜임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결혼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서 장차 이 오벳이 나고 그리고 이 다윗이 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그 은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에 앞에서 이미 나왔지만은 한 번 더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마침 이 룻이 그 이제 이사가로 왔는데 그 마침 또 보아스의 밭에 갔죠. 또 그때 마침 보아스도 이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인사하는 장면이라고 사절을 읽었거든요. 또 마침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리더리 컨텍스트, 우리 독자에게 현재 우리가 선교적 상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선교적 상황, 저의 신앙의 상황을 통해서 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보거든요. 새롭게 사회 계제가 도전할 때 나도 이방 여인인 루스의 결단과 믿음의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은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장에서도 우리 룻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언급하였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어떤 결단과 행함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의 문화인 고향을 떠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을 오르바와 룻을 그 고향에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럽니다.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상숭배인 그 모압의 그 문화를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결단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나고 하면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도전과 의식을 줍니다. 룻의 시대, 그 사사기 시대는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룻도 이제 보면 10년 정도 그러면 아직 그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을 때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그 고향에서 그 잘생긴 남자와 혼인할 수 있고 또 세상대로 또 부를 쫓아서 명예를 쫓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이제 저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이 나오미를 끝까지 충성으로 부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룻을 통한 이 그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도전과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거룩하고 윤리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계획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죠. 진정한 가족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관련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되거든요. 오늘날의 진정한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족관계의 희령거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저에게 도전을 주죠. 우리 가정의 자녀나 그리고 공동명의 재산 또는 집안의 명예가 오늘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영향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 중심 가정으로 세속적인 세상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지만은 룻이 나오미를 지금 섬기면서 이 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며느리와 시모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서로 신뢰하고요. 그리고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모지만은 그리고 며느리지만은 서로서로 공경과 충성을 통하여서 가정의 공동체를 이어갑니다. 이 세속적인 가정의 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라고 하면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지금 하나도 없는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 브로큰 패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떠나는 룻의 이 그러한 이 세상 가치관이 이 개입되면 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가족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